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사무엘기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위기에 처한 다윗과 살기 등등한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박해가 점점 노골해져서 사울은 언제라도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21장 말미에 결국 다윗은 블레셋 족속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망명하기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하며 문짝에 아무 글씨나 끄적거렸고 침을 흘렸다고 사무엘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홍안의 젊은 청년 다윗은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비참함은 역설적으로 사울에게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아기스 왕의 의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호롤단신으로 아둘람 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분노를 피해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다윗의 형제들이 들었고 그들은 서둘러 굴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경로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으로 향했음을 알게 되었고 다윗과 합류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엄연히 왕의 분노의 대상으로 그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일련의 사건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여든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이야 다윗이 애잔하여 그를 도우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의 위협을 감수하고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다윗에게 달려간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22장 2절 기록에 의하면 다윗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이 상황은 그야말로 답답합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도 왕에게 쫓기며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도 세상의 유력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한 다윗은 하루하루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나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 어서 나를 떠나 목숨을 보전하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삶에 힘겹고 빛에 쪼들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부담을 느껴 그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모압에 내려가 자신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이 선택 역시 대담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그리 좋은 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쩌면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압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이는 분명 다윗의 효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행보는 사뭇 정치적인 도전입니다. 사울의 이스라엘은 당신들 모압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나 다윗의 이스라엘은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볼 수 있으리라는 일종의 정치적이며 외교적인 제안 혹은 도전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핍박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모압은 다윗에 의해 복속되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후 다윗에게 갓시라 불리우는 예언자가 찾아와 이곳을 떠나 유다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은 예언자의 말을 따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 새로운 정치적인 결맹, 그리고 신탁을 통해 본국으로 귀환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다윗의 이러한 서사가 고대의 영웅들의 서사와 매우 닮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보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의 귀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하여 사울은 다윗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산등성이에 창을 들고 서 있었을 때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성을 내며 다윗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권력과 재물을 줄 아느냐고 호통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아무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섭니다. 도액은 사울의 심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합니다. 도액은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살려 새로운 권력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 그에게 골리앗의 무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액의 말은 그저 사실을 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1장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액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말이 사울의 살기를 만나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대노하여 아히멜렉은 물론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히멜렉은 항변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충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악한 마음에 붙들려버린 사울을 돌려 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의 몰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살의 명령을 도액에게 전합니다. 도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아히멜렉 사람들을 멸문시켰습니다. 이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에서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살려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액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악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액의 이러한 강교한 말에 반응한 사울의 폭정이 바로 이 참극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이 다윗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첫눈이었는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만나 모든 사실을 말하며 자신을 지켜달라 말합니다. 다윗은 슬퍼하며 이러한 비극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대조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주변 사람들을 겁박하고 몰아세우며 악한 자의 간교에 흔들렸고 수가 틀리면 자비 없이 처단했습니다. 다윗이 살리는 사람이라면 사울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대조 속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죽이는 자 사울이 아니라 살리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사울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의 심정으로 사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